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어른한테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도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만 되면 되냐? 복음이 각인되면 끝납니다. 이 각인되기까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 교회가 지금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세번역으로 간 게 2년이 좀 안 됐을까요?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어딜 가면 목사님들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항상 사도신경하고 막판에 주기도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옛날 걸 해요. 그럼 이제 저는 하다 보면 자꾸 세번역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계속 세번역으로 제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우려고 막 계속 힘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들어왔어요. 어려웠거든요. 항상 이거 하다 보면 옛날 거로 돌아갔거든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고백하면 세번역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옛날 거 하신단 말이에요, 사회자가. 근데 하다 보면 저는 세번역 거 하고 있어요, 저 혼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각인됐구나. 이제 내 뇌 속에 뭔가 이게 박힌 거예요, 이제 세번역이.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십니다. 방금 권사님이 목이 메어서 기도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오셨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얼굴 보던 친척이 올케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믿으라. 예수님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재림주로 오십니다. 근데 언제 오시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내일 죽을 것처럼 신앙생활해라. 내일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심정으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초대교회는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왜요? 가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 날 생각도 못하게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 처형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 짧은 기간이에요. 5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 보는 데서 올려갔단 말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생명 걸고 믿은 거예요. 재산이고 뭐고 다 교회 바치면서 그냥 교회에서 사는 분도 있었고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역사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됐습니다. 2000년. 골프 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잘 치려면 어떻게 해라? 쳐본 분이 별로 없어갖고 힘을 빼라 그래요. 힘을. 운동하는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의 기본 힘을 빼는 겁니다. 예. 어제 집사람이 아동센터 연합회 모임이 있었어요. 하고 제가 이제 보겸이 데리고 이 주보 작업이랑 메시지 준비 하려니까 보통 힘들잖아요. 그냥 데리고 갔어요. 어제 청신 소풍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센터장들 쭉 한 열 몇 명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나 조금 있으니까 이제 막 춤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사회자가. 음악이 나오면 이제 춤. 그래갖고 이제 한 센터장, 나왔다 들어가세요, 나왔다 들어가세요. 집사람이 신나게 흔들더라고, 이제. 그래서, 저 사람 제법 잘 추네? 저 몸이 뜨네?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놀아주고 왔어요. 그래도만 그러더라고요. 뚝 했는데, 제가 뚝 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인대가 늘어날까 뭐 그거거든요. 그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럼 병원에 갔어야지. 저도 한번 뚝 했다가 제가 몇 달 고생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지금 잘 못 걸어 다녀요. 왜 그래요?
몸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시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몸이 놀래갖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이거 풀어주고 하는데 풀어준 다음에 힘 빼고 해야 되거든요. 힘 잔뜩 들어가면서 뛰니 이게 근육이 놀래가지고 뚝 소리 나면 몇 주 고생해요. 힘을 빼는 거. 여러분 언제 평안해요? 머리에서 생각을 빼는 거예요. 쓸데없는 오만 잡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골 아프고 불안하고 염려 있고 그냥 생각 빼버리면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저도 가죽 제품을 좋아하는데 비싸서 못 사지. 가죽 사면 처음에 어때요? 신발이든 지갑이든 가방이든 다 각이 살아있어요. 근데 뻣뻣해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분들은 가죽 가방 같은 거 사면 이렇게 걸어 놓는데요. 옷걸이 같은 데. 그래갖고 이게 좀 이렇게 만지기 좋게.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이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막 열심히 특심히 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뭔가 막 내가 중심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들어간 힘이 없어. 뭐 말씀이 들어가 있으나 복음이 그게 문제예요. 좀 채워놓고 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부터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골프를 딱 2달 배우고 끝내고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우리 섬기던 목사님이 앞으로는 골프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사람 만나면 골프해야 된다고 전도사 때 2달을 끊어져 갖고 제철에서 그 프로한테 배웠거든요. 계속 똑같은 것만 이거 하는 거예요. 저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요. 이것만 수백 수천 번 해야 이게 느는데 운동도 요거만 하니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처음으로 한번 나가봤거든요. 기본을 별로 안 했으니 탁 치면 땅볼로 차라락 굴러가고 그때 이후로 저는 골프를 끊었습니다. 이건 나하고 안 맞는 거다. 좋긴 하더라고요. 거기 몇 시간 쫙 걸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어깨에 힘 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가 알아야 할 세계 현장. 지금 계속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계속 뭘 강조해요? 주의 강림이 오신다. 심판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언제 가까워진 거 알아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비슷한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났어요. 히틀러, 성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공산주의, 나치주의, 전부 기독교 말살 정책.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는 자가 신으로 숭배함을 받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가톨릭을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성전에 앉아 교황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법 위에 있고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종교 극장이 아니다.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말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화관으로 향합니다. 왜요? 재미와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락신이 주관합니다. 오락신. 세계교회는 친교활동, 사교 모임 등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프로그램으로 대치되거나 없어집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세습 등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도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명성교회 사태. 교회가 법 앞에 힘이 없어지는, 교회가 법이라는 것에 굴복하면, 공산주의가 왜 제일 교회를 싫어했죠? 일본 제국주의가 왜 교회를 핍박했죠? 다른 건 다 무릎 꿇는데, 교회도 무릎 꿇는데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 가진 성도만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저는 전남 지역 순교자 이렇게 쳐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영광 우습게 알았거든요. 복음 별로 안 들어가는 김영찬 목사가 나왔다는 영광, 백수 마을. 그래서 저는 별로 영광. 근데요, 이 지역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교회가 영광이더라고요. 한 교회 77명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 보면서 저 영광이 그냥 이름이 영광이 아니구나. 여순 때도 순교자들이 순천에서 나왔죠.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명성교회가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세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가 어느 한 섬이나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요, 교회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우리가 큰 교회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란 건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가문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있고 없고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10년, 20년 뒤에도 그런가요? 한 세대 지나고 보면 완전 차이 나 있어요. 물론 워낙 안 믿거나 이상하게 믿거나 그러지 않는 한 지역에 교회 하나 있는 거 어마어마한 영향이라니까요. 왜요? 거기 한 성도라도 있으면 하나님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한 사람 재앙을 막아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 사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다른 말씀을 증거했는데 동성애 차별법 주일학교 때 대충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그거보다 하나님이 축복한 우리나라 2040년경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 미국 외교 전문 잡지 포린 폴리시라는 잡지에서요 2040년경 앞으로 22년 남았어요. 22년도 안 남아요.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 GUTS G는요 저머니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터키, S는 사우스 코리아. 미국이나 독일은 뭐 그럴듯하다고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는데 터키하고 한국은 좀 예외죠. 그런데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조건들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남다른 국민성. 한국 사람들 참 특별합니다. 특히 총명함과 잔머리 대단합니다. 한국인들의 총명함을 보고한 조사가 있는데요. 20년 전 시카고 트리뷴지가 미국에 살고 있는 49 소수민족들 평균 지능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유대인들 97, 한국 105. 노벨상을 3분의 2나 끌어갔던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천재를 낳아서 바보로 키운다. 그게 한국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한국인들의 부지런함, 밤샘 근무도 마다 않는, 그리고 한국인들의 열정. 우리 한국 아줌마들을 미국에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2의 유대인 어머니다.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그 어머니들. 근데 한국도 그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한국인들의 교육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교육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죠. 셋째는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참 그렇게 모방하더니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날인가 세계 최고, 세계 1위 막 이런 말이 그냥 흔하게 나올 정도로. 넷째는 700만 해외 교포들의 네트워크. 우리나라 사람들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 신라면은 어디 저기 오지까지 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번째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조건.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이렇게 변화시킨 데 기독교 역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면은 저 일제와 공산주의 시대에
피 흘리면서 죽어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 복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그리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지금 세대는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이제는 제2의 교회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며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에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의 비밀이 뭡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근원적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똑같아요. 핍박하거나 타락시키거나. 그것도 마귀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 건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계속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네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고 배고프지 않냐? 이게 뭐예요? 영적인 걸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육신적인 바쁨, 육신적인 행복, 육신적인 걸 위해 영적인 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거룩한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네 영적인 권세, 축복 그런 데다 쓰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 있는데 영적 싸움 안 싸우고 우리는 기적 나타내고 막 은사 치유. 그래갖고 한국교회가 한때는 얼마나 막 은사 받냐 막 불 받는다 막 하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모든 것 줄 테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경배해라. 마귀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한평우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허비한 사람들, 제가 렘넌트 예배 때는 영조의 딸, 무슨 옹주? 화순옹주인가 얘기했어요. 그 비슷한 예가 영국 왕세자비, 다이애나 왕세자비 잘 알잖아요. 확률적으로 100만 대 1 이상의 행운에 당첨된 여인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왕세자비가 된다는 것은 신분 상승은 물론이요, 최고의 인기와 명예와 경제를 다 쥐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제가요, 이렇게 세계 화폐를 이렇게 쭉 보니까 세계 화폐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얼굴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보고 보았던 돈 중에 가장 많은 얼굴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호주의 주화에는 거의 대부분, 또 말레이시아, 어디 아시아 쪽에도요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영향이 막강했다는 거예요. 대영제국 엘리자베스. 그만큼 영국은 대단한 파워와 그걸 가진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세자비가 됐다는 것.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처녀들이 다이애나가 차지한 자리를 로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고 홧김인지 일탈의 길로 내달렸습니다. 평소 그녀는 봉사와 자선활동으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영향력이 대단했으나 조금 외롭더라도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갔더라면 얼마든지 선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오를 수 없는 그 자리를 선용하지 못한 사실이 안타깝다. 책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많은 기회들, 축복들을 우리는 선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지켜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건 다 부업입니다. 뭐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지켜라. 만약에 다이애나가 선한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재능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주신 신분과 권세, 그 외에도 은사와 사명, 특별한 응답들을 주십니다. 잘 활용하셔서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율법으로 부르셨어요?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셨단 말은 뭐예요? 우리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복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세계복음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참된 감사는 큰 능력입니다. 오늘 바울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감사.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상처로 인한 영혼의 상처난 사람. 이미 영적 상태는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불만 속에 살게 됩니다. 결국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감사한 인물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을. 그 글에는 불평, 원망이 하나도 없어요. 감옥으로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다윗 얼마나 어렸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요. 다니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바울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 시대를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린 전통 지키라 하면 또 뭐예요? 자꾸 행위를 생각해요. 주일 성수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 주일날 뭐 사 먹어도 안 돼.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 주일날 일하면 안 돼. 지금 일한다고 안 온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고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이해하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전통은 복음의 말씀으로 받은 전통은 주의를 지켜야지가 아니고 너무나 감사함으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가운데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유대인 1100명을 살려낸 얘기입니다. 그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반지를 주는 장면. 마지막에 그때 오스카 쉰들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내가 이 차를 팔지 않았을까?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이 반지를 팔지 않았을까?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겁니다. 라고 통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한 사업가.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복음의 은혜가 큽니다.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나타내는 데는 끝이 없습니다. 노예 임원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끼리 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노예 임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노예 일이란 게 교회 일이나 하면 할수록 끝이 없어요. 하면 할수록.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캠프를 안 간 데가요, 늘 광주, 호남 동부, 서부, 목포만 돌았어요. 여기는 광양천 여수 돌았지만 그 다른 지역은 그러면 지금 벌교,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저 구례, 곡성, 하동도 거의 복음의 불모지예요. 교회는 있지만 정확한 복음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기다가 옛날에 우리 기도제목 516개 섬. 무슨 이 호남에 섬이 그렇게 많은지 516개 섬. 누가 가야 돼요? 네. 우리가 안 가도 돼요. 돈 많이 벌어서 선교사 파송하면 돼요. 우리 신학생들 파송하면 돼요. 가든지 보내든지.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네. 그래서 캠프 끝이 없어요. 이것도. 후원에 조직해야 되지. 그거 할 수 있는 일꾼들 선발해야 되지. 계속 순회해야 되지. 거기는 떠나서 순천도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안 가본 데가 너무 많아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모든 선한 일의 최우선 과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의 축복을 알게 하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라. 물고기가 물에 뜨는 이유가 뭘까요? 물고기가 물에 뜨는 이유. 야, 우리 권사님이 캐나다 갔다 오더만 똑똑해지셨는지 아니면 원래 똑똑한지 알 수가 없어요. 부레가 있어서 뜹니다. 부레가 물고기 잡으면 풍선처럼 생긴 거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고흥 싸는데 몰라요. 그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레가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일단 포유류, 고래, 돌고래는 부레가 없어요. 상어, 참치, 부레가 없습니다. 부레가 없으면 물에 안 떠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상어는 간이 크대요. 간이. 그래서 간이 가볍기 때문에 뜨는데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부레가 있으면 편하게 뜨니까 쉴 수도 있어요. 부레가 없는 물고기는 계속 헤엄쳐야 돼요. 그래서 고래나 상어는 계속 헤엄칩니다. 그래서 샥스핀이 유명한 거.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는 참치가 최고입니다. 왜요?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 움직이란 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응답받으시란 얘기예요. 참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복음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